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5절에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또는 옳은 자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먹게 하시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역사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배우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그런데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공인해 줬는데 로마 시대 250년 동안 10대 박해가 있었죠. 아주 큰 박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지하 묘지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카타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시민권은 박탈당하고 누구든지 기독교인을 도와주는 사람은 같이 처벌시키는 그런 아주 혹독한 박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요, 국교화시킨 게 아니고 공인입니다. 공인이라는 말은 이제 마음 놓고 예배 드려도 된다, 종교 가져도 된다, 그런 거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요. 그리고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고 392년에 국교화시켜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벌써 1700년 전에 공인이 일어나고 1600년 전에 벌써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다. 다른 이방 종교 섬기면 다 이제 체포하고 가둬들이고 이방 신당 다 헐어버리는 완전 기독교 나라를 만드는 그것이 벌써 1600년 전이에요.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좋아졌을까요? 사실은 이제 오늘 여기 배우시겠습니다만 공인된 뒤에 기독교가 좋아졌나? 이게 문제예요. 그럼 우선 먼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에 내린 그 호혜적인 조치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 14가지 정리해 드렸어요. 그냥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 공인했다 이 정도로만 역사에서 알고 계시는데 이 말로만 공인이지 실제로는 국교 이상의 엄청난 혜택을 기독교에 주게 됩니다. 첫째로는 예배 공적 개방화가 이루어져요. 과거에는 카타콤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예배드렸죠. 주일도 없어요. 그런 데인데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는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시대가 됐어요. 밝은 세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조치는 과거에 박해 시대 때 이 압수되었던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재산이 생각지도 않던 재산이 많아지겠죠. 셋째로는 성경을 50번이나 필사해가지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고 50교회에 나눠줘요. 근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인쇄가 할 때가 아니에요. 예, 당시에는 전부 필사라고 그래가지고 양의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그 서기관들이 일일이 필사해요. 필사할 때는 원래 유태인들도 5명이 1조가 돼요. 한 사람이 쓰고 뭐 한 사람이 다 읽어가지고 숫자 같은 거 몇 장가 이런 거 전부 계산해요. 한 사람이 틀릴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이 또 계산하고, 세 번째 사람이 쓰고, 네 번째 사람이 확인하고, 다섯 번째 사람이 확인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 나오면 새 붓을 갖다가 쓰고 그리고 분질러 버려요. 여호와라는 말 나오면 목욕을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 근데 한 절에도 여호와라는 말이 5번 나오면 5번 펜을 분들어뜨리고 5번 목욕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왜냐하면 이 히브리 말은요, 이제 언제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이 알파베트가 조금만 길어도 딴자가 돼요. 이렇게 기역자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각이 있느냐 각이 없느냐, 끄트머리가 꺾어지는 부분이 둥그러우냐 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또 같은 단어라도 맨 끝에 올 때는 길어진다든가 이래가지고요, 이게 아주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성경을 필사할 때 마태복음 한 권만 쓰는데 뉴욕 거로 한 약가예요. 마태복음 하나만 써도요, 양피지에 쓰면. 그러니까 66권 쓰려면 트럭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한 트럭 써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50권을 만들어서 콘스탄틴 대제가 다 교회에다 나눠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처럼 성경을 아무나 가질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일요일을 제정해줘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그동안은 유태인들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건 유태인들이고, 유태인들이 뭐 로마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장하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에 일요일이 없다 그거예요, 공휴일이.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을 지정해줘요. 그래서 수요일날 일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드려라. 얼마나 참 귀한 조치를,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째로는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주어줍니다. 성직자.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그 교회의 주교가 된다든가 신부가 되면 그는 죽은 목숨이에요. 평신도들은 그냥 어떻게 잠바 입고 숨어 다닐 수가 있는데 변장하고, 주교는 다 알아요. 거리 다녀도 여기 안중에서 윤문기 담임 목사님 다니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 숨겠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의 주교가 된다는 것은 박해 시대 때 내놓은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줘가지고요, 공무원 같은 신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생활비도 도와주고 군 입대도 면제시켜주고 관공서가 하던 일을 교회가 대신하게, 조세 감면 사법권까지 있어요. 나중에는 사법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마녀 사냥 종교 재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재판해가지고 그냥 화형도 시킬 수 있는 사법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세로 넘어가면서 교회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영세를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등록이 돼요, 교회에. 그래야 시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세례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재세례파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 지각이 있을 때 세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다. 어릴 때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세례 받는데 무슨 구원이냐. 그래서 자라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 재세례파의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니?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전부 태어나면 등록을 하는데, 영세 주고 세례 주고 등록을 해서 오늘날 말하면 주민등록 등본이 나오는데, 이거를 재세례파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국가의 조직 체계를 부인하게 됐죠, 재세례파가. 그래서 잡아다가 다 화형시키고
그러는 겁니다. 제세르파를 엄청난 또 핍박이 가해져요. 중세시대 때. 자, 어쨌든 성직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지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 신전 같은 거 빼앗아 가지고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해줘요. 과거에는 카타콤 지하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거대한 신전 같은 데서 공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보면 콘스탄틴 대제가요 사비를 털어 가지고 많은 교회를 져줘요. 자기 어머니 통해 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발견된 그곳에 십자가 기념교회도 세우고요. 순교자들이 묻힌 묘지에 순교자 기념교회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황청 있는 그 라테란 궁전 근처에도 엄청난 큰 예배당들을 막 지어줍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요, 과거에 이 정부에서나 큰 집회 장소로 쓰였던 그런 양식을 따라서 예배당이 웅장하게 이제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유럽 옛날에 뭐 여러 가지 로마네스크 양식도 있고 고딕 양식도 있고 바실리카 양식도 있고 여러 양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웅장한 예배당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새로 기독교 되는 사람들한테 또 파격적인 혜택도 줍니다. 국가에서. 또 아홉 번째로는 당시 교황 멜티아데스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요. 33대 교황쯤 될 겁니다. 이 교황에게 그 궁궐을 증여해요. 라테란이라고 하는 궁궐을, 왕이 거주하던 궁궐을 기증해 가지고 그걸 교황청으로 돼서 1000년 동안 그 교황청에서 사용하게 돼요. 이런 일도 하고요. 열 번째로는 성직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노예에 대한 사적인 처벌 금지법, 죄수 학대 금지법 이런 것도 제정해 줍니다. 11번째는 자기 어머니 헬레나를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십자가 그 기념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죠. 예수님이 지셨다고 하는 십자가를 찾아내요. 거기 십자가 기념교회도 지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 성지순례 가본 분 아시겠습니다만 시내산 밑에 거기에 캐서린이라고 하는 그 수도원이 있어요. 그것도 책에 의하면, 미국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그 헬레나가 그 수도원을 지켜 해줬다. 그 외에도 많은 수도원을 지켜 합니다. 엄청난 그 혜택을 줘요. 그리고 12번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어요. 교회사 쓴. 이분이 유태인인데 이것도 콘스탄틴 대제가 다 자금을 대가지고 기독교의 역사를 남기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도 했고요. 13번째로는 나중에 종교회의를 열죠.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첫 번 회의를 열어가지고 당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는데 이 교리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그거를 해결해주는 교회 내분. 근데 그때 주교를 다 초청하는데요. 교회 주교들을 전부 오면은 한 1800명,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6분의 1, 318명이 옵니다. 318명이요. 로마 제국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만 혼자 덜렁덜렁 온 게 아니고 주교들만 그분들을 호위해주는 그런 분들이 같이 와요. 그 같이 오신 분까지 하면 2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그 2000명 넘는 그 방문객을 이 콘스탄틴 대제가 전부 사비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숙식 제공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이 니케아 회의에 전부 비용을 내게 돼요. 그뿐이 아니라 14번째로는 아예 수도를 옮겨버리죠. 아예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파격적인 혜택을 주니까 오랫동안 로마에는 그 전통 종교가 있어요. 로무누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신화에 의하면 무슨 이렇게 두 형제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버려져 가지고 늑대한테 젖을 먹고 자랐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로마에 가보면 그 늑대에 젖에 젖 먹는 두 형제 그림이 있어요. 그 조각상 같은 게 있어요. 로마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로물루스라고 하는 그 전통 신을 섬기는 로마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주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반발이라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요 AD 330년에 아예 수도를 옮겨버려요. 옮겨버릴 때 왕이 가니까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입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서울을 옮겨버리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다 따라가야죠. 로마는 누구만 남은 거 아니? 주교만 남아요. 교회 주교.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교에게 교회에다 많은 행정권을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중세시대 때는 이 로마 천주교에서 무슨 주장을 하는 거 아니? 콘스탄틴 대제가 이 콘스탄티노플로 이사 갈 때 우리 서로마를 주었다, 교회다. 서로마를 우리한테 다 맡기고 주었다. 그런 문서를 만들어서 나중에 문예부흥 시대 때 조사를 해보니까 가짜 문서였어요. 어쨌든 그 정도로 나중에는 이 로마는 텅 비고요. 이쪽 콘스탄티노플은 왜 중요한 거 아니? 당시까지만 해도 인도와 중국이 최고 잘 살 때입니다.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단이라든가 도자기 이런 것이 중국, 인도로부터 다 서유럽, 이 동방으로, 이 서방으로 다 그 무역이 됐는데 그 골목이 뭐냐면 바로 거기에요. 옛날에 바그다드, 이라크의 바그다드가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그 도시였어요. 한때 오스만, 이제 트루크가 오스만 제국이라고 그러죠. 오스만 그 이슬람 국가가 지배할 때는요. 그 정도로 사실은 이 유럽 쪽은 서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쪽 동방으로부터 인도, 중국, 거기 골목이 어디냐? 호르무즈 해협이 있고 이스탄불이에요. 지금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는 것은 더 넓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유럽 쪽은 로마에 맡긴 거예요. 로마의 주교 중심으로 해라. 그러니까 교황이 되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일어나서 완전 국교화 시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밝은 면은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밝은 면은 뭐냐? 첫째로는 교회와 교인들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옛날에는 쫓겨다니고 재산 뺏기고 시민권 박탈당하고 화형당하고 지하 카타콤으로 스며들고 여행의 자유도 없었고 여행하려면 황제에게 숭배했다고는 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제는 교인이 되면 특혜를 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요. 교회의 위상이 교인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둘째로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이 박해시대에는 로마 정부를 이거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큰 바벨론 음녀다,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바뀌어가지고요 기독교를 막 예배당을 줘주지 않나, 성경책을 막 만들어주지 않나, 특혜를 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정부가 박해해서 교회를 돕고 재정을 지원하고 일요일을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좋은 나라가 됐죠? 좋은 제국. 그러니까 큰 음료가 아니죠?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이게 이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가 보다, 천년왕국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천년왕국설은 세 가지인데요. 천천년설, 예수님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천천년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온다는 천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은 후에 온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딸리 무슨 천년 동안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복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신약 시대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천천년설을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나라 도래해가지고 우리 고난받고 박해 다 알아주시고 우리 신천신지 이루고 주님 모시고 천년 동안 우리가 성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왕국을 이룬다, 이런 천천년설을 많이 믿었어요. 박해 때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막
돈도 주지, 특혜도 주지, 예배당도 주지, 주일도 만들어주지, 성경도 만들어주지. 그러니까 박해가 없어졌죠.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천년설은 받지 않고 박해가 없어졌으니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이대로 좋은 나라 되다가 예수님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해서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득세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가면요.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성직자의 우상이 달라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제일 먼저 잡혀 죽는 사람이 목사, 주교, 신부, 부제들인데 이제는 목사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돈도 나오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예배당도 줘주고 그리고 행정권도 주고 사법권도 주고 사법적 법률적 특혜 이런 많은 것이 주니까요. 그리고 교회 나중에 국교화 시대에는 교회 안 다니면 핍박이 많아요. 오히려 시민권 박탈하고. 그러니까 교회 주교들은 대단한 이제 세속적 권력을 갖게 돼요. 그 지방의 교정 일치, 교회와 정치 일치가 돼요. 그래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시의장이나 시장 정도 된다고 말이에요. 원래 그 제네바에 가봐도 다 칼빈이나 쩌빙글 이런 분들 다 그 시장 할 때 화형도 시켜요. 이단자들 화형도 시킬 정도로. 그리고 뭐 부부지간에 뭐 싸움 나면 그것도 막 재판해가지고 벌도 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교정일치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박해시대에는 교육자들이 잡혀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막 위상이 높아지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막 들어오게 되지요. 자, 일단 세 번째 그렇고요. 네 번째로는 예배당이 또 웅장하게 건축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실리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건축 이것이 다 옛날 관공서 지을 때 또 큰 집회 장소 지을 때 그런 건축 양식인데 그것을 예배당 짓는 데 사용하니까 예배당이 멋지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지방 이제 중세시대 가면 지방마다 예배당을 잘 줘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 독일, 프랑스, 스위스 그 종교개혁자들 발자취를 다녀왔는데요. 그 동네마다 가면 도시마다 가면 아주 예배당이 많다고요. 잘 진 예배당.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신심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안중에 살면 예수 잘 믿으면요 성도가 보면 이렇게 안중 교회 예배당을 잘 건축하게 되죠. 저 대전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어디든지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그 힘이 모아져 가지고 놀라운 건축을 만들어내요. 그 지방에서 최고의 건축을 만들어내요. 최고의 건물을. 이게 신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왜 그 교황청이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제 성 베드로 사원을 짓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교황이 내가 교황으로 선출돼가지고 로마에 가보니까 교황청 예배당이 형편없어. 지방에 가보니까 예배당이 더 좋아. 지방에 막 선제우나 이런 분들이 예배당을 잘 주셨어요. 그 제네바나 그 옆에 또 추리 같은 데 가보면 칼 5세가 지어진 쯔빙글리가 심우했던 교회 얼마나 잘 지었어요. 그런데 교황청은 뭐 초라해. 시골교회 같아. 교황청은 그 행정적으로만 교황이지 교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황이 이거 속죄부를 팔아가지고 멋있는 예배당을 짓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건물을 잘 짓고요. 교리적으로는 전천년설에서 핍박이 없어지니까 후천년설, 무천년설로 교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현상들이 뭐냐? 첫째로는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뜨거운 이 재림신앙, 이것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박해 때는요 다 뺏겼어요. 집도 뺏기고 시민권도 빼앗기고 남편은 뭐 잡혀서 죽고 목사님도 죽고 지하에 숨어가지고 그날 살면서 예배 드리고 그게 기다리는 게 법뿐이에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도래하기만 기다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시민권도 못 받는데 뭐 취직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런 재림 신앙이 있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성도의 나라가 된다,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로마 제국이 막 돈도 주고 예배당도 줘주고 성경책도 만들어주고 막 하니까 주일날도 만들어주고 이게 없어진 거예요. 열심히 막 기도하던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봐도요, 또 가정적으로 봐도 언제 신앙이 좋아지느냐? 어려울 때,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랬죠? 바울이 약할 때, 약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전쟁도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만 소망됩니다 하고 신앙이 좋아지는데, 여러분에게 막 누가 100억을 갖다 주면서 막 일주일에 하나씩 막 악어 백에다가 막 밍크코트 막 사다 주고 막 그래 봐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지금 오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맛있게 맨날 사 먹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또 기도 안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여기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매일 마루 교회에서 기도하다 자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부자리를 아예 쌓아놨어요. 저거에 쌓아놓고. 저도 고등학교 때 거의 예배당에서 잤어요. 거의 예배당. 여기 뭐 여자 집사님들 많이 자고 남자반 뭐 한두 명 자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사람 없으면 혼자 찬송 불러 막 그러면 혼자 울려가지고 찬송이 연습이 돼요. 밖에서 쓰고 연습하듯이. 그래서 제가 그때 목소리가 확 튀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면서 맨날 찬송 부르니까 교회에서 울려가지고. 그래서 자동으로다가 성악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때는 막 하는데 로마가 막 이렇게 도와주니까요, 이 기독교가 슬슬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이 고난의 때, 풍랑의 때, 이때 순수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막 병 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때, 부도가 날라고 말 때, 전쟁이 날라고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참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독교 강국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저 북쪽에서 늘 김일성이가 김정일 늘 소시탐탐 노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순교자도 많이 냈지만 기독교 강국이 된 겁니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요새는 차도 보내. 옛날에는요, 톱밥 난로라고 해서 교회 예배당 피면 그냥 톱밥을 연기 가지고서 다 너구리 잡는 거야. 막 기침하고 막 목사님도 잘 안 보여. 뿌여가지고. 그리고 난로 옆에는 너무 뜨거워서 못 살고 저쪽은 또 추워서 못 살고 말이에요. 이 단절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렇지요? 그리고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요새는 이 냉난방도 잘 되지, 뭐 교회에서 차도 보내주지, 새벽마다 실어다 주지, 실어 오지. 얼마나 그래도 안 와요? 그렇죠? 왜 그래요? 너무 배불러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수론이 배부르니까 찼다, 발로 찼다 그예요. 이스라엘이 잘 먹고 살찌니까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랬잖아요. 이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요. 250년간 10대 박해 때는 정말 막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에 10만 도시가 사는 그런 도시 땅을 파고서 예배드리면서 지낼 때는 기독교가 순수했어요. 그때는 진짜 기독교만 모였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그러더니 이것이 밖으로 나오니까 잘 도와주니까 슬슬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도 가짜 성도들이 들어오게 돼요. 왜냐? 기독교인이 돼야 뭐 출세를 하니까. 기독교인이 돼야 뭐 알아주니까 정부에서. 그러니까 저 인도에 그 한 주에 가보면요, 거기 기독교인이에요. 99%가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으로도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뭐 여기 우리 기독교인 많은 건 비교가 안 돼요. 다 99%가 다 기독교인인데 거기 기독교인이 아니면 취직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안 돼요.
다 한 스테이트 주 하나가 다 7개 주가 있어요. 크리스찬 주 인도에. 근데 그 사람들 잘 살아요. 산속인데도 노루가 왔다 갔다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사슴이 잘 살고, 청년들도 우리 한국 사람 마냥 옷도 깨끗이 입고요 노트북 가지고 다니고 자기 돈 내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요. 인도에 가보면 여러 신학교 유학 다녀요. 인도에서 다른 주로 유학으로 와요. 예,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주가 있어요. 크리스찬 스테이트가. 자, 기독교 이렇게 잘 해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도, 여기 순수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성분이 솔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교회가 권력화가 됩니다. 세속화, 소위 이제 세상 권력,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시의원이라도 되려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 찍어줘야 시장도 될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 되지, 기독교인을 교회하고 같이 붙지 않으면 세상에서 출세도 안 되더라고요. 장사를 하나 해도 안중바닥에서 기독교인이 90%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식당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인 식당을 가니까요. 예, 경쟁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정직하고 친절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탐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가게를 2개 차려도요 요 기독교인이 하는 가게는 잘 되는 거예요. 친절하지요, 잘 바꿔주지요, 예, 그리고 정직하지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과일 가게 가서도 이렇게 썩은 과일, 버릴 과일들만 골라서 사가잖아요. 왜? 내가 안 사주면 누가 이거 사가겠냐? 그러면 뭘 먹고 살아? 이런 정신으로 사주는 거예요. 야채 가게 가서 시들시들한 거, 벌레 먹고, 예, 한물 간 거, 그거 사다가 요리해 먹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움을 안 받으면 이 출세를 못하는 시대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네 번째 보면 서서히 교회가 타락과 변질, 신앙적 변질, 교리적 변질, 세속화, 교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5번째 이제 수도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수도사. 근데 수도사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 공부하시고요, 시간 다 돼서. 이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나투스. 이건 뭐냐? 이거는 박해 때도 있었는데요, 박해 중에는 격렬하게 토론을 안 하다가 박해가 끝나고 해방이 되니까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논쟁인가 하니, 이 교인들 중에는 순교당한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배반한 사람이 생겨요. 나 이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죽이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 다시 이방 종교, 로마 종교로 돌아가겠다,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래가지고 배신자들이 생겨요. 로마 정부에 협조하고 군대도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요. 회개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자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 성직자들, 내가 인 목사님한테 세례받았는데 어릴 때 유아 세례받고, 인 목사가 로마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배신했어요. 배반했어. 그럼 나중에 와서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많은 목사님들이 투옥되고 순교했죠? 그때 끝까지 투옥되면서도 신사참배 안 하는 분이 있고, 조선 기독교 연맹이 그 당시에요, 아예 결의를 해가지고 38회 그 총회 때에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결의해 줬어요. 그래서 38선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요. 해방된 다음에 이 신사참배 동조했던 사람들 이 목사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 교인들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재건파라고 있어서 재건파, 절대 안 된다. 여기 도나투스파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엄격한, 칼타고의 주교 도나투스라는 분이 얼마나 엄격한지 절대 안 된다, 이게 논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교회 안에 싸움이 되니까
이 사람들 주장이 뭐냐? 이 성례의 성공 여부는 집례하는 그 성직자의 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집례하는 성직자가 영적으로 순수해야 그분이 하는 성찬이나 세례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례하는 성직자가 로마 박해 때 배신했으면 이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어거스틴이 막 신랄한 또 논박을 씁니다. 유명한 논박을 써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회의를 소집해요. 니케아 회의 때 이것도 다뤄요. 근데 반대한 분들의 주장은 뭐냐? 당신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만약 성례전이라는 것은 뭐 세례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옛날 중세시대 7가지 성례가 있어요. 천주교에. 그 중에는 성찬식도 있고요, 또 성품 성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직자들이 한마디로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성례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성례, 그 당시에 그 교리에 의하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또 안수를 받거나 성직자로서 그러면 성령의 인호라는, 제가 인시거든요. 도장 인시. 도장에 표시가 있다고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세례 받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어떤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거는 지워지지도 않고 한 번 받은 것은 다시 받을 필요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도나투스는 이 잘못된 변질된 성직자가 세례 준 것은 무효다. 이 배반하기 전에는 경건한 성직자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신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행하는 성찬식, 세례식은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골치 아프죠? 예. 그러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투쟁이,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케아 회의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 아니? 도나투스는 이단이고 이 반대편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만약 성례를 행하는 집례자의 영적 순도에 따라서 이 성례가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중에 성례를 행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100% 순도를 가진 성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세례는 한 번으로 족하다. 세례로 인해 새겨진 성령의 인호는 영원히 지워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로마 시대 때 배신했던 성직자나 성도들도 받아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뭐 가다가 또 뭐 잘못돼도 회개하면 되네. 그렇게 되면 성직자의 질이 떨어지겠죠. 저 사람 옛날에 신사참배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다 로마 황제에게 절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또 성찬을 해? 근데 교회 회의에서 받아주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질이 떨어지게 되죠. 믿음을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도 안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하루에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죠. 용서해 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면 하루에 70번씩 7번이면 490번 이상 아니에요? 그거는 뭐 490번 이상은 용서해 주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용서해 줘라.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루에 400번 이상을 잘못해도 내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 내가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양심은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양심은요, 뻔뻔해. 요즘에 정치가들 봐요. 청문회 해봐요. 요즘에 막 뭐 부정 드러나도 뻔뻔해서 절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죠. 요런 게 문제라고, 요런 게. 요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내가 너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신사참배했다든가 로마 황제를 숭배했다든가 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뻔뻔하게 난 잘못 없어.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죄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거는 희망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성직자들도. 그러나 하나님 중심은, 양심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 중심, 이거는 옳다. 옳다고 하는 그 정의, 하나님 앞에 그것만은 버리지 말고, 내가 그대로 못 살아서 그렇지, 예? 그것만은 옳다, 이렇게 나가야 돼. 오늘날 정치, 경제 뭐 다 보세요. 예? 뭐 이파 저파 다 있는데 이 모든 이 사상, 사고방식, 이 세계관, 역사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양심이 클려먹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고요. 이건 해결가 안 돼요. 내가 옳다고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